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아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아 주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한 구원하리라. 내 영원 무궁징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
십자가부터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젖게 하소서. 주여 너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부터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젖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우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부터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젖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가 뿜내 저장해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성자의 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리라. 나 누워 주님께 바치리.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여든 믿음이 아옵나니 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우리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4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4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3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 낙심할 때 격려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시일이 지체가 되니까 저들이 조급해서 우리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들이 금무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신이고 여기까지 인도해온 신이라고 그들이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밖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아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33장 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한 인생들이다. 자기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근데 사실 살펴보면 바로 우리 모두가 목이 곧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하고 남의 원망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하고 상처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삶을 살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두목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두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들의 두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강한 자아, 고집, 교만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일 힘든 게 내가 죽는 겁니다. 다 내 멋에 산다. 나를 위해 달라고 그런 삶을 사는데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출애굽한 이 60만 장정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수연을 얻은 것 때문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할 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모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했던 미리암을 벌을 주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7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야훼의 형상을 보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거친 것입니다. 구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고 지도자를 욕하니까 내가 세운 지도자를 왜 너희들이 판단하고 책망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러한 비난에 앞장섰던 미리암이 나병, 한센병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기고두 백성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제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가도록 해주겠지만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 늘 내 뜻을 거역하고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너희들이 진멸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함께함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3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끝장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입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피를 흘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약,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점점 병이 중하여도 가던 차에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지나갔을 때 사람을 해치고 달려가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는 설명합니다. 12해를 혈례 쪽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순간 주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생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일상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물리치고 그 암의 권세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주와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 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어져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3장 19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쪽으로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말씀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주님의 이름의 존재가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19절에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3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동경에서 2년 반 목회할 때 동경에 많은 한국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서 체제 기간이 지나가지고 불법 체류가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하려니까 언제 붙잡혀 추방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울었습니다. 지금도 순복음 동경교회 가면은 이 모든 이 장의자 위에 이 크레스 티슈 박스가 2-3개씩 놓여 있습니다. 그냥 힘들고 오려니까 저들이 철야 예배 시간대로 와서 밤새 웁니다. 어떤 분은 그냥 박스 한 박스 거의 다 뽑아갖고 울고 갑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기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좋은 직장도 갖고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 삶을 살게 된 분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불법 체류자가 돼서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에 돌아가자니 한국에 지금 마땅한 내가 일자리도 없고 그만한 돌아갈 돈도 없는데 주여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현지에서 일본 사람과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또 조그만 가게도 열게 해주시고 또 돈을 모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기도 해주시고 모두가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아마비로 한 평생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지금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는 최춘혜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첫돌 무렵에 수아마비를 앓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장애인을 거부하고 꺼리는 그런 사회였고 또 장애인에 대한 시설도 거의 갖추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지금 뭐 어디 가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학교에 가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얘가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여서 피아노 패드를 제대로 밟을 수 없으니까 피아노 선생님이 얘는 피아노 앞으로 제대로 칠 수 없다고 아이를 가르치다가 돌려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린 시절은 차별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갖 울분과 원망, 분노로 가득 차게 됐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바보가 될 것 같아서 18살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쓰러진 것을 큰오빠가 발견해서 병원에 싣고 갔는데 3일 후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용기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 새로운 결심을 했고 1978년 12월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야, 잘 사는 나라 가는구나 부러워했던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한국 사람 미국 이민을 오면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일날 되면 한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 가서 처음으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팡 하고 무엇이 자기를 그냥 큰 충격으로 때리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대체 그가 누구에게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인가?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며 함께 원망하며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이 생겨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쓰지 못한 발에 힘이 생겨서 피아노 페달을 밟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소아마비로 오랫동안 발을 못 쓴 사람이 발을 움직여서 페달을 밟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장애인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 반주하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장애인 선교사로 내 남은 삶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장애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981년 장애인 선교를 위한 피아노 독재를 열기도 하고 장애인 선교단체 그레이스랜드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43년째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교육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해서 늘 공부를 못했던 게 마음에 그것이 한이 되었는데 51살에 다시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해갖고 51살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24년 작년에 69세로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원에서 피아노학과로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이와 같은 귀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2년 전입니다. 68세에 국제음악 공연대회에 나가는데요, 인터내셔널 뮤직 퍼포먼스 exam certification 2023 이 대회에 나가서 최고상인 그랜드 프라이즈를 받아서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인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게 되었는데 작년 2024년 11월 25일 꿈의 무대인 카네기 홀에서 연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은 나는 그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오늘 이 얘기가 저 책에 다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 달에는 영국에 가서 세 차례 연주회와 한인교회에서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는 우리 런던 수목교회에서 간증하며 또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24살 때 예수를 만난 다음 70세가 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래 꿈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케어홈을 마련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저를 한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항상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해서 69세의 대학원 졸업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믿지 않던 사람을 선교사로 그리고 피아노 공부까지 거부당했던 장애인에서 카네기 홀 연주 피아니스트로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정, 눈물과 차별, 자살 시도까지도 했던 저를 그 어두운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고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절망과 시련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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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길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 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